이거를 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엔티티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엔티는 이제 반대라고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탁 가면서 여기서 다시 남편이 다시 가고 정반 가가지고 일이 두 달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남편의 아이디어냐 아내의 아이디어냐 둘 다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둘이 이게 아니면은 발견이 안 되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제 큰아이가 이게 제 자식입니까? 이 사람 자식입니까? 우리의 자식이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가 누구의 아이디어냐? 우리의 아이디어다. 하고서 이게 교회론에서 가장 큰 게 이게 교회의 한 전체의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한테 있다는 게 아니라 자꾸 목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캐톨릭이에요. 그렇지. 개별주의적인 건. 그래서 이게 논리에 도달하고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혼자는 안 되게 해 놓으셔가지고 그 제가 그 말씀드렸죠. 지도자가 뭐냐면 그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있는 IQ 100을 전체로 만들어가지고 한 80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면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이디어 800짜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근데 그럴 줄 알아요. 남자들 지금은 남자들이라고 아니 남자들 대부분 아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도 이거 지금 이론으로 얘기하는 이론. 아니 목사님도 그러셔요? 네, 저도 그 저기 마음은 원이로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그래도 많이 듣고 배워서 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연세가 드신 한 40대 이상 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자들은 그러면 일절 조용히 있으면 이게 목회자도 돼서도 안 되는 거잖아. 안 되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 성경에 그 조용히 있으라 여자들 이 문제는 저희 교단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거를 명쾌하게 해석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총회에서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해석이 안 돼. 옆으로 우리가 내놨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사회가 7인이거든요. 이사회 중에 항상 여자분을 최소한 한 분 이상은 올려야 된다. 이사를. 예, 이사가 7인의 이사인데 7명인데 한 분 이상은 올려야 된다. 근데 대개 여자분들이 조금 바빠요. 집안일이고 뭐고. 남자들은 그런 이제 외부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는 여자 목사님이나 뭐 여자 권사님이나를 이사진에 꼭 한 분이, 왜냐하면은 전체라는 것이 전체가 돼야지 이렇게 특정인, 그러니까 남자들만 7명이 돼 있으면 말은 전체인데 근데 성경적으로 여자를 이렇게 우리같이 지금 육신의 몸의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여자가 신부잖아요. 그 신부라는 그걸 가지고 이게 여자라고 주로 많이 나와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자는 조용히 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들이 조용히 하는 거 아닌가? 비평을 아주 잘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첫째는 그 본질상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여자는 남편에서 나왔으니까. 아니 이게 재질이 재질이 남자는 흙으로 지어서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여자는 남자의 뼈와 갈비뼈로 했는데 결국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여기 흙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천이라는 뜻입니다. 이 흔하다는 뜻이 아무런, 그러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야, 내가 뭐 흙파다 장사하냐? 나는 뭐 흙파 먹고 사냐? 그러면 흙이라는 의미는 지천이라는 뜻입니다. 지천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살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건 지천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니다. 이제 이 의미가 흙으로 지었다. 그 뼈만 하더라도 흙보다는 같은 거잖아요. 차이 나지. 그래서 본질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기에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신체 조건이 그 조건에 맞추어진 직분을 이제 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보통 신학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예, 직분. 그러니까 수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는 의미가 평등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직분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죠. 본질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똑같고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그 너희가 오해했도다 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도 없다 그래서 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이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거기에 이제 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게 쭉 내려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그 이제 돼 있다 해서 이제 그 공방이 이제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도 이제 이거 갖고 어떤 게 맞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자 여자가 평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고린도서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 교회만 무슨 특별한 게 더 심각하게 있었기 때문에 더 세게 이제 고린도서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에 거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원칙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절대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미지수로 이제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유교 문화로 그걸 해석을 하니까 그게 한국의 이제 문제니까 서구에서는 유교 문화가 없어요. 유교 문화가 없으니까 그것을 굉장히 객관성 있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주관적 해석이 돼버려요. 유교적 해석. 정주교에서도 제가 그 자꾸 뭐 내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이것도 유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지금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전부 10계명에 내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전부 유교 문화적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옳게 이런 관계성들이 전부 이제 유교적으로 하고 효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객관적인 해석하게 이제 이게 압젝티비리 해가지고 이제 엑스제리컬 주경제식 해석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의 유교 문화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고린도서도 유교 문화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청주교회 송대호 목사님도 아주 그냥 여자라면 아주 그냥. 근데 목사님 제가요 진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예. 그 아내가 예. 이렇게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그럴 때에 예. 그냥 보통 목사님들은 그냥 올라와 보지도 않고 그냥 당신 방에서 그냥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희 사모님이 무슨 세미나를 하시면 그 사모님이 좋아하는 성향을 쫙 깔아줘요. 그리고 그 세미나장에 사모님 손잡고 같이 올라오셔가지고 협조를 해주신다. 예, 기도를 딱 해주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내려가시는 걸 이렇게 보면 그게 진짜 성경적으로 부부가 아닐까. 근데 보통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저는 한 분밖에 못 뵀으니까 그분들 그렇게. 알지는 않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담고 싶은 거죠. 이제 그게 여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항상 그거를 추구하는데 우리 남편도 그런 거 전혀 그런 얘기는 비춰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러면 목회자들이 좀 알았어야 되는 건데 안수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다. 이게 유교 문화는 철두철미한 계급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직 계급 문화입니다. 양반 상놈. 아주 유교는 그게 강하고 남자 여자 이것도 수직 계통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하게 그래서 그 선입감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그건 깨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예, 물론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근데 그게 깨야지 이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두 내가 다 목회자 아니야 지금. 네. 같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같이는 하는데 저는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상을 보고 그거를 이제 추구를 하지만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이게 유교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깰 만한 힘도 없고 성품이 할 수도 고착화가 돼 없고 있잖아, 지금. 없고 그런데 아니 아무리 고착화가 되고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 나는 목사님, 그러는 거지. 목사님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고 다른 한 분은 아직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아니 똑같이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걸 이제 봤는데 그게 참 안 되니까 답답하다 이제 그러는 거. 교회에서 장로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집사가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진대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 져주시지. 이게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 아니 사랑이 많은 맞아.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지금 이게 저 논리성에 대한 이제 깨달음을 하니까 논리 안 맞는 질문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난 사실 질문 잘 못하는데 잘하시는데요. 질문 한번 내가 궁금한 거를 한번 논리 맞지 않으시니까 못 이게 믿으시는 거지 지금. 원래 부부 사이는 끊임없이 논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논쟁이 시작돼서 전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논쟁인 줄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뭐냐면 객관성인데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남편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우리 가족이 살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진짜 맞는 얘기예요. 이 퀘션 마크예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이게 그 이제 유교 문화는 아주 굉장히 유교는 가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게 뭐냐면은 전부 납니다. 내가 내가 나를 다스린 다음에 내가 집을 다스리고 내가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평화를 일으키는 거기에 내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이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되면은 내 지도권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래서 그래서 나도 몰라요. 그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뜻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나도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각이 있어요. 나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근데 나도 확실치 않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게 유교 사상은 내가 왕이에요. 내가 통치자로 나서서 내가 인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 주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그 이제 찬송가에도 뭐 그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의 가장은 예수님입니다. 그 뜻이 그 뜻입니다. 나도 너도 전부 이렇게. 그래서 이 지도자의 덕목에도 뭐가 있냐면은 교회에서도 내가 나를 따르라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에 다른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도 따라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모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인도자로 예수님을 인도자로 그래서 그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유교 문화. 유교 문화는 철두철미하게 가장을 따르랍니다. 내가 치고 평천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내가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그 나를 따르라게 되면 내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 오토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를 내세워야 되는데 권위가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돼야 되는 내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잘못 생각했네라는 말이 나가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문화는 완벽주의, 퍼펙셔니즘입니다. 더군다나 가장은 이게 이제 강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가장이 외로워요. 나를 따르라 해놨는데 본인도 진짜 이거 맞는 거지 틀린 거지. 그렇지.
조정세자 하셨지. 나를 따라했으니. 그래서 제가 가정 상담학 할 때에 부부는 끊임없이 논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논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 길을 서로 몰라야 돼요. 몰라요.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회의 문화가 이게 지도자 덕목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회의 문화가 세 사람이 회의를 하러 갈 때 세 사람이 어떤 안건을 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놓고 안건을 할 때 세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건을 갖고 가면 안 돼. 결론을 가지고 가면. 그런데 한국 문화는 이거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러 갈 때 다 자기들이 골라가지고 와서 자기가 고른 거를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서로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다고요. 그래서 모일 때 내가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미지수의 상태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를 하면은 야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야 그러면 이렇게 할까? 야 그거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이때부터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좀 약하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해다가 여기서 그 누구도 생각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하나도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이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랑 속에 내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 문화가 안 돼. 그래서 그래 한국 문화는 결론을 내려버려요. 자기가 스스로 독자 그러고 니께 맞냐 내께 맞냐 해가지고 이러니까 전쟁이 돼버리고 사실은 솔직히 들어가면 그거 확실한 거야. 당신 그거 맞는 거야. 그러더라도 뭐 그 다음에 이제 자존심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의견대로 안 되면은 화가 나고 그랬는데 저 사람 의견대로 됐는데 일이 잘 안 됐어. 그때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가고 결론을 내버렸으니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해가지고 결정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세 사람한테 공동분배가 되는 것이고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게 한국은 그 우리가라는 그러니까 우리 인정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대한민국 사람은 모래알 민족이야. 이제 청직교회 가서도 교회에서 말로는 하나 그랬는데 모래알이에요. 교회가 하나 그랬는데 다들 모래알 같아. 그래서 그게 유교 문화의 개별 문화가 깨져 있대. 그래서 이게 집합 문화와 이게 전체적인 문화 이게 그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것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유교 문화권이 이게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 이게 인간 사용 설명법이거든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항복이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거 갖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고요 사상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입감을 갖고 다 이거를 유교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벌써 10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게 국민성이라는 것이 타락성입니다. 인간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성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 국민성이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 국민성이 결국은 대한민국 유교 문화권의 유교 국민성이고 그 유교 국민성이 확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회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좀 하나 말씀드리면은 소위 그 덕이라는 그 단어가 있죠.
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덕이라는 단어 성경에도 사도 바울께서 덕을 세우라 그래서 덕이 이제 영어로 하면 edify 해가지고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지도자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다 이렇게 그 전체 이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교인들이나 누가 있을 때에 이 사람 거 요만큼 이 사람 거 요만큼 또 이 사람 거 요만큼 또 정반 나와가지고 이게 나오고 각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활히 촉진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리더십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리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나를 따라 이게 아니고 이게 유교식 리더십입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를 다 몰아가가지고 우리 이세현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런 문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그 아이디어를 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한 사람한테 안 줘요. 지도자가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 이게 전부 하모니 모을 수 있는 거 즉 이게 오케스트라에서 음악 나올 때 그거 바이올린 뭐 피아노 이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뭐 이게 지휘하는 사람이 지휘하는 사람은 이게 전체가 다 하모나이즈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 개의 다른 소리들이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거를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랬을 때 거기에 그냥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게 딱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적을 믿어야 돼요. 기적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도자가 이제 바른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덕이라고 표현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온유, 겸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고 모세도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을 덮었더라. 우유부단하고는 틀려요. 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고 이렇게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그 어떤 교회가 어떤 적에 됐을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있고 어떤 그 작품이 하나 나와 있고 뭐 행사가 나왔을 때 이 행사나 이 작품에 나도 한 부분이다라는 게 있어야 교회 안에서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이게 다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난 저기 내 아이디어가 들어간 것도 없고 내가 못 들어간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물각이름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체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의 리더십이 하다못해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헌금도 별로 못 내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분도 교회에 그 돌아가는 그거에 한 부분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지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뭐 교회 전체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나도 한 부분이 돼야 돼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소속감이에요. 소속감이 종이에다가 무슨 뭐 내가 교인이고 뭐 이게 소속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속감이에요. 그치? 그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나도 예수님 몸의 한 지체다. 그게 소속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제 만들어 이 지도자가 달렸어요. 이 지도자가. 그게 덕입니다. 덕.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를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전체가 다 부분품들이 조립해가지고 완성품으로 세우는 걸 할 수 있는 걸 덕이라고 말해요. 이런 게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교회에서도 뭐 일을 하나 맡겨야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분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뭐 나오고 뭐 여러 말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학부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발성이 부여가 돼야 되고 자발성이 부여가 되려면 표현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사상의 자유가 인정돼야 되고 예?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포로된 자를 억누린 자를 자유케 하려. 그래서 이게 자유가 주어져야 돼요. 그 자유가 뭐 교회에서 이게 질서는 지켜져야 돼요. 예.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뭐 질서를 무너뜨리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예? 한국에 제가 어려운 게 회의할 때마다 말씀들을 안 하셔. 듣기만 듣고 있다가 예수는 안 되겠지. 예수 쓸 때 잘못 얘기하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도 하고 우려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가 하나가 많으니까 회의 문화가 자꾸 한국은 결론을 내라는 거 이런 쪽으로 의견을 발표하라고 하면은 결론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지탄받을 것 같고 그 결론에 의해서 다른 결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나하고 또 무슨 갈등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론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문, 뭐 상황, 우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되고 그렇게 돼서 만들어지려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려고 오셨대요. 포로되고 억눌리 그 육체가 아니고 포로되고 억눌린다는 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억압되고 포로되고 억눌리고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중이고 자주 다 하나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한국은 그런 회의 문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또 더군다나 유교 문화라 우리 이세현 전도 같은 사람은 또 뭐 이제 혹시 나이 어린 사람이 또 떠들면 또 외람되고 어쩌고. 여러 가지 그게 나이들이 이렇게. 그 우리 총회할 때는 19살짜리도 그 여러 사람이 뭐 70, 80인데 19살짜리도 손 들고 다니냐. 그래야 되는. 내 생각에 이렇고 또 다른 분들이 다 경청해서도 들어요 또.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통해서 미친 선지자 미친 것을 이 신앙을 다 들어요. 그리고 절대 존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엉뚱한 얘기해도 피자 주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이제 그 교육 심리학에서도 아동 교육 심리학에서도 있는데 핀잔 주지 말고 실제가 엉뚱하다 하더라도 참 발언해 주셔서 고맙다. 참고하겠다. 유익했다. 이래서 북돋워 줘야 다음에 또 얘기하지. 응? 한번 얘기해. 야 그건 말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또 얘기 안 해. 쟤는 못 들어가지. 우리 그렇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러지. 넌 알지도 못하는 게 이러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이게 존중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통해서 선지자에 미친 것 이 신앙이 있어야만 존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뭐예요? 저 한갑 60된 할아버지 등에 뭐 업힌 뭐 3살짜리가 길을 인도한다고. 3살짜리한테 그렇게 있다 우리 뭐 진짜 뭐 그래도 그렇지 않잖아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경. 그래서 전부 이제 사람들을 바라볼 때 19살짜리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도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이게 존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 나로리 딱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유도해낼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인데 저도 잘 못해요. 저도 그냥 마음먹은 이론에 그냥 이론만 갖고 있죠. 저희 애들 이 사람한테도 저거 그 말이라고 되긴 않아요. 말로 해버리지 말로 팍 누르니까 말을 못해요. 그 우리 저기 두 사람은 너무나 잘하는 저 증인이 있을 거라요. 이거 오해하지 마요. 저도 이론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맞다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도 돌아서면은 아직도 나는 영성을 쌓으려면 멀었구나. 근데 알지도 못하면은 그게 그냥 정상적인 걸로 알아버리면은 회개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되면 그거는 예. 일단은 지키는 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째는 무엇이 옳으냐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 지켜질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그대로 이 옳다는 것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이게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근데 저도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잘할 거예요. 예수님 좀 성경보다 저는 잘해요. 그지 아무래도 낫지. 아무래도 낫지. 전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낫지. 저만 해도 나이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뱃속까지 유교 문화 속에 있거든요. 그게 미국에 가서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 나이로 뼛속까지 이게 유교 문화가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그게 진단이 무시로. 근데 이제 남자 먹는 게 아니라 여자도 그러니까 나도 이쁘게 먹는 거가지고
이 하나 아는 것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제 잘못 알고 있을 때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명령이 돼서는 안 되고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그 아내가 깨달아야죠. 설득이 돼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더라고요. 네. 기다려 물론 당연하죠. 그거는 뭐 기다리는 것은 뭐 못 뛰고 기다리는 것은 근데 그 기다림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그거는. 이게 이제 승리라는 것도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만한 거리라면 요만큼 한 거고 또 이제 또 가는 거죠. 거기다가 또 요만큼만 오르는 거지. 승리했다는 것도 아니 주님이 오시는다는 것도 사람의 본성입니다. 깨달은 것 같아서 마음을 조금만 녹이면 그 그럼. 사람이나 나는 똑같이 또 말씀드리자 좌우지간에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라고 맞아요. 서로 막대기 노릇하고 네. 여하튼 그 제가 그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예수님과 나하고 일치선상에 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옳은 건 옳은 거고 이게 옳은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나 학문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되는 거 같고. 아니요. 그 저기 그 소위 그 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 심신불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심신불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심신불이는 마음과 몸은 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소위 뭐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것이 불교 문화예요. 그리고 유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는 심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사도 바울도 오라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되 또 다른 내가 나를 죄의 법 가운데로 가지고 오느니라.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교나 불교식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는 완벽하게 나타나려고 그래요. 그 완벽하게 나타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하고 이렇게 자꾸 어울리면 안 돼요. 흠이 자꾸 드러나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자꾸 저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틀려 그러면 제가 옆에서 수정해 주죠. 틀려야 돼. 안 틀리면 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야. 틀려요. 그렇죠. 어떻게 해도 물론 완전히 위선적으로 나가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에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애통은 있어야죠. 그런데 뻔뻔하게 돼가지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 이게 그 부족해도 솔직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 형제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그 목사님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하지 못할 것은 설교 안 해. 안 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렇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원하는 게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같아야 돼요. 그거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이려 이제 소위 이 캐톨릭 문화에도 그렇게 들어와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더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이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율법이 있는데 그 안식일을 자기네들 상황상 지킬 수 있는 만큼까지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야 이거 안식일에 오리 가면 괜찮고 오리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계산해 보니까 오리 허락했을 때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로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지나다 보니까 생활반경이 넘어졌어요. 그래 앞뒤들하고 모여서 이거 심리로 합시다. 그래서 심리로 하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만큼만 계속 그걸 교리집에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추가되는 거예요. 변경되고. 그렇죠. 계속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되는데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궁극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리를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할 게 있어야지.
다 지켰는데 해석이 전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이제 지도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아까 이제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전부 그 뭐 가장들도 그렇고 전부 자기를 전부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뭐 종교학적으로 하면 교주죠, 교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이제 해버리다 보니까는 이게 복음이 완전히 그냥 흩어져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목사 자신도 교만해요. 거만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가 재밌습니다. 야단치는 설교가 돼요. 매번 가면 아니면 그저 복 받는데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안 그러면은 비난하는 설교가 돼요. 왜냐면 나는 이상이 없는데 당신들이 문제다죠. 원래는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놨을 때 나도 야단 맞고 우리 다 야단 맞는 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뉘앙스가 설교의 뉘앙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틀려져요. 이게 교인들을 듣는 이게 감각, 영적, 정신적, 심리적 감각이라는 것은 이게 서로 교통 교제가 있고 교감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예?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마음속에 나에 대한 어떠한 그 감정을 갖고 말하는 거하고 참 온유한 마음을 갖고 말하는 거하고 이게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뭐 이런 말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 목사가 자기가 이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갖고 설교를 할 때 비난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나는 다 잘하고 있는 건데 당신은 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죠. 이거는 페다고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교육하고 야단칠 때 내가 하면 안 되고 이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진리다. 이게 왜 이렇게 나고 엄마도 못하는가? 엄마도 그렇게 안 하던데 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나도 고생이다. 나도 이거 하려고 지금 회개하면서 아둥바둥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이제 지도력이고 그게 부모로서의 그 페다고게 교사론입니다. 그것이 나도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나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뭐 난 너 네 말 다 학교 다닐 때 뭐 전부 공부 잘했고 뭐 엄마 말도 시키고 뭐 그 목사도 똑같아요. 이것이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거짓말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이게 뻥도 많이 쳐야 되고 그 빵꾸 날까봐 교인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도 못하고 안 하시고 신성한 사람들은 이렇게 네.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못해. 조금만 몇 명 안 되는 교회인데도 개별적으로 목사님을 따로 만나기는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찾아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1년에 한 번 정말 큰 문제 있을 때 하나 한 번 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그 심리 종교 심리에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이 아래서 나오든지 뭐 박씨에서 나오든지 하늘에서 영롱한 무지개를 타고 나오든지 이렇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조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게 그저 위탁 통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아들한테 정권을 위임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롱하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야만 인간의 본능상 지도자로 모셔요. 나하고 똑같으면 지도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누가 하나님한테 신탁을 받아가지고 오색 영롱하게 무지개 그래야 내가 지도자로 모시고 따르겠다라는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신하가 전부 아래서 나오고 박에서 나오고 전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야만 따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오색 영롱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소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보잘것없으니까 한 사람도 무시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그 베들레헴 그 말국관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역사인데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본능상 그야말로 맞다가 오색연록 영농 무지개를 타고 나오는 거를 이게 인간의 이제 본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주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한 사람도 소자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제. 예. 그래서 이게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게 그냥 쉽게 뭐 무시하고 지나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나귀 새끼한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난 분들이 뭐 전도사님들 뭐 목사님들 이게 하나님의 저한테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가 이게 어떤 분을 통해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대접 잘하는 게 나그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 또 언제 볼 거냐 이게 나그네입니다. 나한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예, 언제 볼 거냐. 근데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인간의 역사를 믿다 보니까 이 사람 언제 볼 거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뭐 돈 좀 있대요. 뭐 별별 소리 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예? 이게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사람 이 사람 또 언제 볼 거냐. 이런 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는 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잘한 거라고요. 이제. 응? 그래서 그게 항상 이게 영안이에요. 육안이 말고 영안으로 항상 생각하라는 게 이게 용성이에요. 용성.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무리 뭐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어떤 분한도 내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영성화가 되면은 쉽게 하자면 습관이 돼버려요. 영성화가 돼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하는데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뭐죠. 학교에서도 뭐 학생이 100몇 명 있을 때도 어느 한 명도 이제 그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국간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도 막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몸에 뱄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바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무지개 타고 온 게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악을 지나올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이라는 것이 고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 알아요. 내가 그 아버지도 알고 형제도 알고 저 목수의 아들이야 다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거 더 그렇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어떻게 들어왔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기독교 이제 심리학 중에 사회 심리입니다. 이게 사회 심리인데 그게 뭐냐면은 교인들도 목사님 그러면은 이게 아주 신성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실 거예요. 이게 우리 젊었을 때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도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난 니들하고는 틀려. 난 니들하고 틀려. 예. 나는 하나님께서 특정하시고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이야. 너희들하고는 틀려.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본인은 뭐예요? 나도 장추록을 일어나면 설사도 하고 뭐 별별 거 다 일어나는데 이거 교인들하고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뭐 교인들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방구라도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그 교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성 그런 어떤 그 아주 그 신성하고 뭐 아주 신비스러운 신비감이 깨져. 그러니까는 교인들하고 점점 멀리하게 되고 외롭죠. 굉장히 외롭죠. 그러나 이제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때 전부 다 나가는 게 이제 스트레스가. 응? 그동안에 교인들 앞에서는 신비스러운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야 너는 뭐 똑같은 인간인데. 응? 그게 이제 사회 심리 이제 그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종교 개혁할 때 캐톨릭이 그거였어요. 캐톨릭 교황 가면은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교황이 막 죄사함 해주고 그러잖아요. 낙태한 사람들 1년 동안 내 죄사해주겠다. 저기 죄사함권이
괜찮아요. 근데 거기는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걸 그 어디 저기 저 이게 전통이에요. 그 저기 미국에서도 어느 유교가 뭐니 벤치 똑같이. 예, 그 미국에서도 어떤 그 미친 국회의원이 그 저기 저 교황이 물 마시다 남은 거 몰래 훔쳐와가지고 훔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신문 보고서 자 이거 완전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있구나 이게 이제. 신성한 거야? 사보 먹은 거 사보로 가지고 가지고. 내긴다고 훔친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게 소리다가 발에다가 막 하고 그러잖아.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그걸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의 역사가 아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다. 이제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모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막 안에 와가지고 컵에다 물 갈라져라 갈라지 절대 안 갈라져요. 모세한테 물을 가르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직접 가르신 것이고 모세는 손을 뻗었는데 왜 모세가 손을 뻗어야만 됐느냐? 모세가 손을 안 뻗고 하나님이 그냥 야 전부 봐라 그래놓고 쫙 갈라지면 그 다음부터 모세를 서로 사랑을 안 해. 나 모세 필요 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뿔뿔이 가가지고 하나님이시여 기적을 내줘 뭐 이렇게 버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여서 사람을 통해서 나가니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할지 모르니까 너희들 서로 잘 귀하게 여겨. 그러나 사람을 믿지 마. 사람은 능력 없어. 내가 직접 하는 거야. 근데 인권 누구를 통해서 하는지는 안 가르쳐 주지. 그래서 거기에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그래서 그게 하다 보면은 인격이 되고 영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도 어이구 어떻게 사람들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격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격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힘 안 들어. 그러면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은 뭐 누구 어느 학생이 저한테 그 저희 교수님은 뭐 학생들 이 사람 다 잘해주시네요.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야. 그게 영성화가 된 거죠 이제. 조금 뭐 제가 이게 저기 해석할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목사님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 시간 괜찮은 거예요? 시간은 지금 몇 시부터예요?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요? 그럼 끝나요.